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복음 안에서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서는 육적인 문제가 다루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라,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죄 안 짓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이 값없이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 구원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죄 가운데 처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값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현자의 말씀 드린 대로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쫓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보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무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죄악된 삶 속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던 그런 습관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구원받은 자답든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요. 그 영적인 삶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전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쫓아 따르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또 옛사람과 또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마귀에 속한 삶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고 율법주의 신앙으로 나아갔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바로 복음의 삶이고 바로 진리 안의 삶이고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옛사람은
육으로 사는 삶이고 새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삶인데 옛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고 새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생명의 씨를 받았다 이거죠. 천국의 복음의 씨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진리의 구원의 진리인데 구원의 진리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전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서 죄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 하고 너는 옛날에 죄 지었잖아. 죄인이지. 그 죄를 항상 그냥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자 나온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지. 죄와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짊어지시고 그 도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쫓는 삶이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야,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 속죄, 한 번 속죄로 말미암아 한 번 속죄의 제사, 이게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못한 죄를 다 우리의 죄를 아예 죄를 짊어지시고 한 번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여기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이미 그 속죄의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선 우리들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한 번 속죄의 제물로 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히 책임질 시간에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려.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한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이 지적한 대로 죄지었잖아. 과거에 죄짓고 죄지었잖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과거뿐 아니라 현재로도 죄짓고 있잖아. 거기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는 무조건 하고 누가 처리됩니까? 그리스도가 죄 문제는 다
다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과거에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살았고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속죄함 받은 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새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온전히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거룩한 백성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어요.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자뿐인데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이미 받았어요. 아닌데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죄를 짓고 있는데 뭐 거룩함을 받았어? 아닌데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어요.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처한 우리들을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는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딱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았어. 그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 이거죠. 해방된 자들이요. 오늘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죄 이거 오늘 우리는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어떠다. 옛것과 새 것이 비교가 안 돼요. 옛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새것은 새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옛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것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인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쫓아서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선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참으로 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는데 거룩함을 얻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 라고 생각하고 이거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 본문의 의도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은 십자가 배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복음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로 순종하여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거룩해지고 내가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쫓아서 내가 몸부림치고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거룩함을 받은 자다운 삶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의 인격적으로, 육의 인격이 아니라 영의 인격을 따라서 영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어져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걸 지켜나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지.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펼치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항상 복음의 말씀,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기도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내게 안겨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니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이 비록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이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죄를 짓고 하는데 죄로 그냥 그대로 다스린다고 하면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죽어 마땅할 죄인이 아니겠어요. 최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니까. 값없는 은혜로 산다니까. 너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죄인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지키시고 은혜를 쌓아주시고 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마다 받을 것이요. 오늘 이 은혜에도 은혜의 속성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사랑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형제 가운데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각가지 은사의 채색옷을 입혀서 더 사랑해 주신다 이거죠. 이걸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알록달록한 채색옷을 입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알록달록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거죠. 이거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본문 17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본문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향에 가기 전에는 나그네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는 우리들은 나그네는 고달파요.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고달팝니까? 고난도 오지요, 역경도 오지요, 때로는 갈증도 오지요. 안타까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향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본향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무엇으로 지내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혹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잡는 세력에 잡힐까 싶어서 이 사악한 마귀의 세력에 잡혀서 묶임을 당하고 있을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두렵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음의 말씀에 주의하고, 복음의 말씀에서 너는 죄인 아니야, 이미 제사함 받았잖아, 이미 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닌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여전히 그야말로 아주 내 속에 악한 생각도 일어났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는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뭐라고 해? 그래? 사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그야말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건물을 놓는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함을 받았으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내 영적인 이미지를 살려 나가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어린이시니까 그 생명의 주님을 사모하고 얼굴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깍꿍하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을 말씀하냐 하면은 아까 전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잡는 세력이 많고 험산줄령이 있고 또 절벽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긴 우리들 아니겠어요?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에 기록으로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 합쳐해 주셨어요. 마음판에는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성령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증언을 요약하면 예수의 피고, 예수의 피 하게 되면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내 피를 믿고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받았고 내 피로 적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피로 씻은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자로서 연결시켜 주는 거요. 중보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그 연결을 이어주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을 이어주려고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역시 다시 말하면 중보자 역할을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세상 끝날까지 그 중보자 역할을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하셨다 이거죠. 이러니 얼마나 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계신 그 주님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래 한 몸체이,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다, 나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딱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된다. 그 주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주님과 항상 연결되기를 다시 말하면 하기 위해서는 주께 붙어있는 삶이거든. 주께 붙어있으라 하고 굳게 바울 사도가 권한 것처럼, 베드로가 권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께 붙어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까지 오늘 우리는 잘 챙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죄를 안 짓고 안 짓고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값으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나는 지옥 가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또 우리가 선한 양심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여졌습니다. 거룩함을 받았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항상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기도로 항상 은혜를 유지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